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은 반드시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과거의 상처입니다. 여러분들 그 과거 상처 이거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게요, 과거의 이 상처가 이게 말입니다, 흑암 세력의 틈이 됩니다. 틈이 있어야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뭐 하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왜요? 마귀가 틈을 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영적인 병도요, 이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는, 이 상처를 통해 가지고 영적인 병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몸에 상처 있으면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소독을 하고, 그리고 그러잖아요. 소독하고 그리고 상처를 꿰매고, 그렇게 계속 소독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아물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영적인 병도 이 상처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들이 말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들이 이게 마음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래된 거예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 상처들이 마음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꾸 염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염려하면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사단이 통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귀가 틈을 대는 거예요. 원은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찾아다니 누구를 통해, 이 염려하는 자들을 찾아다닌다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반드시 뭐를 자르냐면 분노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분노는 언젠가는요, 이게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묻지마 폭행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얼마 전에도 보니까 전철에서 노인애들 그냥 학생들이 막 때리고 막 그냥 막 그러잖아요. 막 아이고. 근데 이 아이들도 만 14세 이하면은요, 촉법소년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다 얘네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고서 이 애들이 이걸 악용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물벌을 못 가리고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심각하면 뭐냐면 자기 자녀들까지 때려가지고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요즘에 계속 그런 거 나오잖아요, 뉴스에.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애기가 뭘 한다고 애기를 갖다가, 예? 몇 개월, 십몇 개월 되고 이런 애들을 가방 속에다가 그냥 처박아 놓고 물속에다가 막 척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저기 그 4년 전인가 언제 보면은 여기 권선구 권선동이 어딘지 거기서 지나가다가 할아버지를 덮여버린 거예요. 여자가 30대 여자가 그냥 기씨아대기를 때리고 발로다가 그냥 그걸다가 그냥 막 발로다 차고 막, 아이고.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말리니까 지나간 사람도 때리고. 이게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
배후에 보면 이게 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상처입니다. 이거를 자꾸 참으면 이게 뭐냐면 정신문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정신병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잖아요. 지금요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누가 해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반드시 새가족들이 이 상처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을 교회에 바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것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요 실제적으로 중학생부터 골고루 이거 이제 새가족 팀을 짜야 됩니다. 중학생들부터 골고루 짜야 돼요. 그래서 새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하는 겁니다. 학생들부터 해야 돼요. 중학생부터 다. 교사들이 다 들어야 돼요. 이렇게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는 것은 일단은 그 마음에 깊게 박혀 있는 이 쓴뿌리가 있습니다. 이거부터 뽑아야 되는 거예요. 쓴뿌리 이거 뽑아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정말로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 말씀하고 현장하고 한번 잘 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지. 이게 쓴뿌리가 뭐냐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준이 납니다. 나요. 그런데 내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내가 무너져 버렸어요. 기준이 난데 내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바로 상처의 시작입니다. 상처를 안 받으면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기준이 되겠지만 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준이 납니다. 너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아니에요. 나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나의 유익을 따라가지고 그렇게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상대방이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반대 입장에서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도 왜 따먹었어요? 나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갈등합니까? 나예요. 부부지간에 왜 갈등합니까? 나예요. 나. 아담이 한 번도 하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저 여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래 이게 오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나는 왜 안 되는가? 찾아봐야 돼요. 그 기쁜 소식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예. 그분들한테 제가 어저께 오늘 또 왔거든요. 미션을 내줬습니다. 나는 왜 안 되는가? 지난번에 수요일날 메시지 마태복음 16장 20절에 그 성경 구절 하나 읽어주고서는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지 한번 얘기 좀 해봐라. 가서 숙제해가지고 와라 그랬거든요. 근데 고민하고 왔어요. 막 그러고 잘 모르겠대요. 와서 잘 모르겠는데 자기 생각 가지고 있는데 뭐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때가 안 돼서 그런 건 맞아요. 수요일날 얘기했죠.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준비시키려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 고백했잖아요. 근데 아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준비 안 됐다는 것이 금방 21절부터 나타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밖에 죽고 이제 부활하고 이런 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죽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변화산에 들고 올라가는 겁니다. 왜 변화산에 들고 올라갔습니까? 엘리야 모세. 그러니까 보세요. 안 됐다는 거 확실하잖아요. 여기서 소막시도 짓고 지금 그 변화산 밑에는 지금 뭐냐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 가지고 9명의 제자들이 씨름하고 있는데 고치려고. 그 여기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전부 다 나 기준이죠. 그거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갑니까? 갈보리산으로. 3번씩 부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끝냈다고. 그 부활하셔서 찾아가잖아요. 모든 족속과 제자를 삼아라.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때 얘기한 겁니다. 그러고선 또 뭐냐? 감람원이라는 산에 들어가가지고 뭐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합니다. 40일 동안 집중해서. 그들이 드디어 이제는 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의 집에서 마가들 앞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면 정이 될 것이다. 그 기준이 전부 다 뭐 빼냈습니까? 이거 빼내는 겁니다. 이거. 과거의 상처들. 나로서의 나라는 기준에서. 나라는 거 버리잖아요, 베드로가.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이 뭡니까? 아무리 돈 벌기를 원하고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무너지는 겁니다. 돈을 벌어도 안 돼요. 북수동에 점치는 보살 김의강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중앙침례교회 집사인데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그냥 끌어다 앉힌 거예요. 자기는 하기 싫은데. 그래서 귀신하고 타협했다잖아요. 나는 이제는 뛰고 춤추면서 그거는 무당 구타고라는 거 못하니까 좀 고상한 거 하게 해달라고. 그냥 글르다 푸는 거 해달라고. 그 글르다 푸는 거 그래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철학관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요,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돈 많이 벌었는데 나중에는 남편이 고급 공무원이래요. 그런데 공무원에서 다 퇴직하고 그래서 허랑방탕에 돈 쓰고 전부 다 날아가래.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보세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또 무너집니다. 보세요. 아무리요, 몸부림 쳐도 창세기 3장입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뭐예요? 창세기 6장입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선진국의 대열에 쓴다 할지라도 또 무너집니다. 이 쓴 뿌리 이거 뽑아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상처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내가 숨겨져 있는 이 상처들, 아무한테도 얘기 아니하는 그 숨겨져 있는 상처, 이게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어디에서? 가문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고상하고
부모님들이 좀 사회적으로다가 지위도 있고 덕망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상처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할수록 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암시로 더 눌러놓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더 실패할 수 있어요. 유 목사님 그 전에 얘기하잖아요. 다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한 사람만 부산대나. 아들들이 부모님도 서울대학교 나오고 자녀도 서울대학교 나오고 그런데 하나가 부산대나. 그렇게 다 열등관계 가지고 눌려버려가지고 정신병 왔다고 그랬잖아요. 문제 온 거예요.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자기는 그 부모님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은근히 눌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 같고 공부 못한다고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도 그 나름대로 잘한 거 아닙니까? 부산대 아무나 갑니까? 옛날에?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 특수한 질병일 수도 있어요. 이런 질병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보고만 해서 제대로 이거를 치유하지 않는다면 이게 병이 되는 거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치유받는다고 한다면요 그것이 오히려 뭐냐면 발판이 되고 영적으로다는 뭐냐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는 누구? 크로스비 같은 여자. 질병이 있어요. 질병이 아니라 아예 눈은 못 봐. 그것도 뭐냐 의사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약물을 잘못 넣어가지고 눈이 멀어버린 거지.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의사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겠습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게 하는 게 할머니,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특히 뭐 많이 잘 가르쳤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뭐냐 영감이 영적인 것을 얻어가지고 수많은 시를 쓰고 찬양도 하고 찬양 이게 크로스비 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 보니까 길에 대해서 찬양을 많이 한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다 이런 거. 나의 생명 두신 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부 다 길에 대한. 그런 거 하면은 특별한 우상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집안들. 이거 하는 것만큼 정신적인 고통이 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게 바로 사단을 불러들이는 거 아닙니까? 귀신들 불러들이는 거 아닙니까? 우상 숭배를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만큼 정신적인 고통이 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가 가지고 오냐면 인간 갈등.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뭔 일이 있으면 전부 다 인간 갈등이에요. 사람과의 갈등. 왜 옵니까? 그거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자체가 영적으로 내가 힘이 없고 무능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잡히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요셉 보세요. 요셉은 얼마나 가정이 어려웠습니까? 요셉은 상처받을 일이 너무 많아요. 태어나면서 금방 베냐민 동생 낳다가 어머니 죽었죠. 거기에 또 배달은 어머니가 3명씩 또 있지요. 따로 자기 엄마는 죽고 거기에 배달은 형제들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갈등을 당했습니까? 힘들기 많이 힘들었잖아요. 모든 형제들 전부 다 요셉의 적이라. 어떻게 보면 왕따가 당하는 거예요. 왕따.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거를 넘어선 겁니다. 다윗은 참 장인이 죽이려고 쫓아다녀. 군사를 이끌고 거기다 나중에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왕국으로 쳐들어오고. 그런데 복음 안에 있으니까 이런 거 다 넘어서는 겁니다. 어머니를 잃은 아이는요 굉장한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자기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겨 있는 겁니다. 숨겨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하더라도 숨겨져 있어요. 이거를 메시지로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자라온 환경들 있잖아요. 이게 다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누님들도 그렇고 보면은
뭐에 대한 상처가 있었냐면요. 뭐 옛날에 보면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성에 대한, 여성이라는 이 성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학대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냥. 그럴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학교를 그전에 국민학교라고 그러죠. 국민학교를 못 다녔어요. 시골에서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한글을 어떻게 깨트렸냐 그러더니, 한글은 오빠 한글 가르칠 던 거를, 그거를 어깨 넘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배웠대요. 머리가 좀 좋으시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뭐냐면, 여자는 글 배울 필요 없다, 그런 시대에 있었죠. 여자는 글 배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만 잘 만나서 가면 잘, 시집만 잘 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무슨 뭐 덴박 팔자 아니 쪽박 팔 뭐 그러는데 여자는 덴박 팔자라고 그러나요?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힘든 거죠. 지금도 이 성에 관한 이게 특히 모슬렘 국가 여자들은 아주 그냥 굉장히 천시역이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해방이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버리세요. 이 배후에는 누가 역사한 겁니까? 흑암, 사탄.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존재가 계속해서 뭐냐면 속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건 속이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속이는 배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장이, 거짓의 합이.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도 속인 거, 속어 넘은 거예요. 속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합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이게 속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마귀의 그 어떤 본색을 딱 드러내면 누가 속겠습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까 여기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는 이 존재가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랬어요. 정사일, 권세 잡은 자들, 이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으로 군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면서 뭐냐면 우상 숭배는 누구 숨기는 거냐? 사탄 마귀 숨기는 거예요. 세상 신으로 돼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거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누구 섬기는 거냐? 곧 사단 숭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금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 자꾸 제사 지내고 그러는데 이거는 누구 섬기는 거라고 했어요? 귀신 섬기는 거가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세상 임금으로, 세상 그 신으로 이렇게 군림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6장에 정사와 권세 이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랬는데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으로 돼 있어요. 그 세상 임금이 뭐냐면 지금 전 세계 대통령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단이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존재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사건을 터뜨려 가지고 어떤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속고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자,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그러면 뭘 고쳐야 되느냐? 생각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고 간구로 너희가 알고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하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켜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를 바꾸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는 순간에 누가요? 사단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공격을 한다면은 저거 다리 밑에 있는 거지들 공격하겠습니까? 거기다 미사일 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청와대에다 하겠죠. 아니면 사령실에다가 하겠죠. 국군 사령실. 왜? 거기서 다 움직이니까. 그런 거죠. 사단이 공격을 하면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주인을 공격해야죠. 거기서 비실비실한 노인 종들 공격하겠습니까? 이거 바꾸는 거예요. 이게 치유의 비밀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누구요? 그리스도입니다.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등하고 문제에 빠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불안해하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계속 사단의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 틈만 있으면 공격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복할 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 하랬어요?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아니 죽는데 사적으로 집어던지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분명히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데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엘을 지켜보고 있는데 근데 기도하고 나서 감사했더라.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사적으로 집어던지러 가는 이전에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뭐 감사합니까? 죽는데 감사했더라. 이게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될 백성이니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로. 그 이전에 뭘 줬습니까? 왕권을 줬고 선지자적인 그 직분을 사명을 준 겁니다. 그래서 빛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왕, 선지자, 제사장의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 전하고 살리라고 보내준 겁니다.
반드시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과거의 상처, 내가 먼저 치유받고 여러분들이 그 증인으로 새 가족을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주시고 복음 안에서 과거의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또한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그 증인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